우리 지금 계속 교회에서 전도학교도 하고 일천 다락방 그리고 전도대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긴 하는 거죠. 이거 왜 하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죠? 하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같이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또 전도자 또 전도자 인생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한테 많은 염려가 있죠, 그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점심 시간에 포럼을 하게 됐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보일 뿐이지 사실은 마음을 열고 보면 다들 뭔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막 고민들도 사실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염려할 일들은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염려할 거리들, 걱정거리들,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은 그 염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를 누군가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나님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잊어버려야겠다, 하지 않아야지, 이거 더 이상 나 이렇게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시간에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를 버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도 하고 일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거는 기도해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일들과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를 가지고 계속해서 끙끙거리고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언제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혹은 읽고 암송하고 쓰고 있는데 근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자가 아니라 염려를 맡겨버릴 자들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들고 왔던 염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자들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내 힘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 힘이 약하거나 세거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이후부터는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나 이게 힘들어요잖아요. 아니, 나 구원 받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근데 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힘이 드나요? 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겠죠. 자, 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가 살아가야 될 그 힘을 받는 그 시간을 좀 가졌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죠. 이 새 것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차 주유를 해도 저한테 맞는 기름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딴 거를 넣어보세요. 차 무조건 고장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젠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힘, 다른 거, 세상의 것, 세상의 힘이라고 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 집안 전통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거를 계속 나에게 집어넣는다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안 맞는 걸 나한테 계속 넣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걸로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나의 모든 육신 가운데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 가운데까지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을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권능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건 거예요. 두나미스인 거죠. 다이너마이트 같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가는 곳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그 힘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게 제일 어렵다. 그죠? 하루가 출발되어졌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쯤 생각이 나는 거야. 와, 3집중 끝났네. 밤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이 됐어. 난 아침에 힘을 얻지 못하고 출발을 이미 한 거야. 근데 밤이야. 그때 하면 되죠. 그죠? 그때 하세요, 여러분. 생각난 그때 하세요. 맨날 그때 어떻게 하지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잘 까먹고 아침에 눈 뜨면 허겁지겁 바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다 아침이 약간 좀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슈퍼파워 나오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그런 분을 별로 못 봤거든요. 보통 새벽 기도에서 만날 때도 약간은 다들 개슴츠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침에 다들 힘이 없어. 출근하는 길에 막 신나서 날아가시는 분. 민정이 가능하기도 하겠다.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다행이다. 난 아침에 눈 뜨면 어차피 힘이 없고 피곤하고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 하나님의 힘, 그거 받아야 된다. 그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힘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뭐 기도할 틈도 없이 내 힘으로 신나서 달려갈 수 있다면 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진짜 더 슬플 수도 있겠다. 오히려 잘 됐다. 나 아침에 힘이 없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모든 에너지가 방전이 됐어. 눈을 떴는데도 일어나기 싫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출근을 했는데도 뇌가 돌아가고 있지 않아. 더 잘 됐죠. 와,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감사하다. 그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만나면 첫 번째 딱 이상해요. 뭐가 삐걱거려요. 난 힘이 충만해서 오늘은 잘 될 거야 라고 달려갔는데 뭐가 삐걱거려. 내 힘으로 가는 건 안 맞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청년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전혀 삐걱거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 지금 되게 평안하지? 하나님의 힘을 나는 구하지도 않는데 나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오히려 그게 더 고민거리죠. 잠깐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나 안 하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건 뭐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제 힘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난 내 지혜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것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같이 좀 인도받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이유였는데요. 복음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생명이니까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으로 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보니까 아비가 마귀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배경은 지옥이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죽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버린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바로 복음인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이요? 교회 가는 이야기요? 교회 한 명 더 오는 이야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잠시 힘 준다? 아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의 이유는 뭐예요? 왜 전도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요. 예외 있습니까? 누군가는 복음 아니고 다른 걸로 생명 얻을 수 있나요? 어떤 종족은 복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유독 잘 살아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면죄부 사면 되잖아.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누구도 어떠한 나라도 어떤 종족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그냥 계속 마귀 따라다니다가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못 살게 굴어서 나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딱 관계를 끊고 연락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렘넌트 찬양이 그거 있잖아요. 삶의 이유. 그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 그래서 전도의 이유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나의 삶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왜 사는지를 왜 묻냐고.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그래서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전도자들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내가 왜 살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유를 찾고 나니까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오늘 나의 하루는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루구나.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죠. 해요, 안 해요, 싫어요, 좋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이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민족이 어떠한가요? 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모든 민족이 창세기 6장 4절 5절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고 너무나 귀여운데 근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기를 절대 남한테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법 없이도 살 올곧은 사람인데 그분이 100살이야. 근데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어떠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 그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에덴 동산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은 죽고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인생은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막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나오는 것은 엉겅퀴, 이상하게 가시덤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요.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이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이 속에 있었죠. 그죠? 목사님 저 5대째 신앙인데요. 그럼 이 속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1대1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위에도 목사님, 아니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옥에 갈 리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도를 주신 거죠. 그죠? 어떤 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죽어버렸던 모든 민족이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이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이에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뭐라냐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 적성에 맞는 거, 그거 선택해서 그거 따라서 살아봐. 맞아요. 그래서 종교에선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좋은 이야기. 그게 나쁘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사단에게 잡혀버려 있던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원죄 속에서 해방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의 길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비참한 운명에서요, 벗어나는 길이에요. 아니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점을 치고 있는 이 이유가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이건 내 운명이니까 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인 거예요. 근데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었는데 조그만 꼬마 애기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잠자는 것도 무섭고 눈 뜨는 것도 무섭고 학교 가는 것도 무섭고 집에 오는 것도 무섭대요. 얼마나 공포 속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죠? 눈을 감아도 귀신이, 눈을 떠도 귀신이. 그 흑암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이죠. 오직의 길입니다. 유일의 길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요. 말씀하세요. 너의 이 모든 죄를, 너네 이 모든 문제를, 이 해방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전부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가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신 거죠. 그죠? 그가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죠. 보세요. 잡혀 있는데 이 잡고 있는 이 강력한 손을 빼내서 잡힌 자를 건지려면 잡고 있는 손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보다 더 큰 힘,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바로 이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한번 속아서 그 아래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근데 그의 방법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저주재앙이 지나가는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주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단의 노예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던 인생이 완전히 해방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노예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길을 알리는 자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왜 살지?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했던 자였는데 이제 내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내 삶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복음 전하는 거나 그거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일이지. 그죠? 어떠한 좋은 직업, 급여가 많은 직업?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도의 이유는요 뭐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그죠? 내 인생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그 미션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야. 예정아 라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군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또 이곳에, 나 처음에 이거 태어났을 때는 나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 거야 라고 했는데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군요. 그런 어려움들 안 겪었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와, 그 모든 게 발판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 사실.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전도의 이유는 하나님 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살리라 하시면 시대를 살리래요. 그죠? 지금 이 시대 살려야 돼.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버린, 네피림의 병에 걸려버린 이 시대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문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 흑암에 잡혀버린 이 미래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죠. 오직 복음, 맞죠?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여러분 이미 많이 외우고 계실 건데요. 그래도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느냐? 그냥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이 후대들 가운데 이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의 이름, 이 전도의 축복은 언제까지 나는 응답 받을까요? 어떻게 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힘내서 해보세요. 어때요? 자, 하루에 한 명씩 힘내서. 왜 표정이 다 그렇게 좀 갑자기 살짝 어두워지지? 안 되겠어요? 왜? 만약에 내가 야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한 건당 얼마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애를 써보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바로 이 전도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일부 말씀 받았는데요. 보좌의 신분을 누려라. 보좌의 권세를 누려라. 그 뭐예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건 바로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나도 그 말씀 역사 좀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말씀 성지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제발 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라고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체험된 자의 인생은 보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죠? 유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갔던 삶이 지나고 나니까 다 유산으로 남는 겁니다. 전략을 세워서 이런 기념비를 남겨야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을 지나갔는데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른 거 할 거 아니라 염려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출발하시고 그 기도를 누리는 24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같이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후대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이 선교대회 위에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주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는 최고 행복한 전도자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근하기 전에 이미 흑암이 무너지고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소망이 없어서 그만 살고 싶었던 나였는데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모든 민족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네피림에 잡혀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이 사망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 건지시기 위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개인과 가정 가문 안에 직장 현장에 산업처 안에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교대회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제자로 부르신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이 평생의 미션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내가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업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그 생명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는 일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4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흐름이 아버지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내내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가장 평안하게 누리며 아버지 만나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오직 이 생명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 대회